할렐루야, 엘알리오의 최한권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세상적인 삶 속에서 자연스러운 언어로 한번 나누어 볼까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를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신비하고 환상적인 깨달음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려고 할 때 그것을 의지로 받아들이고 화답하고 소통할 때 진정한 깨달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기억나게 하실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의지와 결의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멘 믿습니다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신비하고 환상적인 방법으로 깨달음을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극한 경우를 빼놓고는 그러한 경우는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이 태어나면 기껏해야 70년, 80년 살다가 죽습니다. 어차피 죽는데 이 허무한 인생을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은 거의 아기 다툼의 삶을 살잖아요. 영끌이라는 말은 저는 확실히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요새 젊은이들을 향해서 영끌 투자한다라고 하는데 기니 깨달지를 못해도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힘들고 허무한 인생을 아등바등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물음이 제 안에서 사무치게 점점 차올랐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게 뭔지, 왜 태어났는지, 왜 죽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등의 물음들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분명 깨달음은 있습니다. 하지만 환상적이고 신비하고 심오한 깨달음 같은 것은 없습니다. 깨달음은 일상과 동떨어지고 신비로운 어떤 것이 아닙니다. 몰랐던 것을 알았다, 잃었던 것을 찾았다, 가려졌던 것이 벗겨졌다, 어두웠던 것이 밝아졌다 등의 의미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번갯불이 번쩍이는 순간 방안을 직접 본 상태와 유사하지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번쩍이는 순간 잊고 있던, 가려져 있던, 몰랐던 내 모습이 보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며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 중에 내 모습입니다. 나의 참모습, 이 세상의 참모습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고 확신하는 경험적 지혜가 바로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에 맞게 내 삶을 만들어가는 실천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30년의 짧은 생애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내가 볼 때는 아마 1000만분의 1, 1억만분의 1도 예수님의 삶의 고난을 기록하지 못한 것으로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가 이 불교 이야기를 하게 되면 거부감을 갖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있겠습니까? 이 불교 경전에 기록된 부처의 삶을 보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행적과는 사뭇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것을 알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뭐든지 저절로 이루어지는 안온한 환경에서 지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 그의 경전을 살펴보면 부처의 삶은 상식적인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매우 비극적인 삶을 살다 가신 분입니다. 난 저처럼 고귀하게 살았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온갖 고난으로
흙탕물 속을 뒹구는 삶에 가까웠습니다. 80에 인멸하기 전까지 평생 부족 간의 전쟁, 제자들 간의 분쟁, 자신에 대한 비난과 저주로 누구보다 복잡하고 슬픈 생을 살았습니다. 여러 차례 죽음의 위기도 넘겨야 했고 기나긴 전쟁 끝에 자신의 모국이 망하고 민족의 눈앞에서 참혹하게 사륙당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를 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전쟁터 한복판으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맙니다. 이런 몇 가지의 사실만 짚어와도 부처님의 실제 삶을 짐작할 수가 있지요. 그러다 붓다가 깨달아서 해탈과 열반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이며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해탈과 열반은 어떤 신비한 마법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나의 삶을 주인으로 살고 어떤 문제도 나의 문제로 소화할 수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만약 모든 걸 내 문제로 바라보게 되면 어떤 갈등의 중심에 있다 하더라도 이를 편안하게 다룰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두려워해야 할 죽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과 함께 생명이 끝난다고 믿는 사고 방식 때문에 극심한 슬픔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윤회설 같은 온갖 가짜 이야기들을 만드는데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와는 다른 또는 진짜에 대해서 잘못 알거나 무지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를 우리는 진짜처럼 받아들이고 거기에 길들여져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굳이 죽음을 얘기하자면 생사는 삶과 죽음은 별개가 아니라 동시에 늘 왼쪽 오른쪽 바퀴처럼 함께 걸어갑니다. 우리의 몸속에서는 매 순간 매 초마다 수많은 세포와 미생물이 끊임없이 죽고 새로 태어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생명 자체가 이처럼 매 순간 수많은 세포와 미생물이 끊임없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과정이죠. 세포나 미생물의 관점에서 보면 늘 죽음과 삶이 동시에 있는 거잖아요. 안 죽으면 살 길이 없어요. 죽어야 살고 살아야 죽고 살면 좋고 죽으면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이 없는 삶은 있을 수 없지요. 정상적으로 죽어주는 게 곧 사는 겁니다. 물론 억지로 죽을 일은 아니지만 때가 되면 기꺼이 죽어야 하지요. 기꺼이 살듯이 기꺼이 죽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흙 한 줌이 곧 우주고 우주가 곧 한 줌입니다. 그런 우주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이 있습니까? 오른손과 왼손은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오른손과 왼손은 나라는 한 몸을 기준으로 보면 별개 것이 아닌 분명 하나입니다. 그러나 손으로 보면 두 개인 거예요. 그럼 이거를 하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관점에 따라 하나이기도 하고 둘이기도 한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와 같이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너와 내가, 당신과 내가, 듣는 자와 들리는 자가 서로 독립된 존재이기만 한 게 아니라 동시에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것. 결국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른손과 왼손은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 역할이 있는 동시에 서로 협력합니다. 만약 둘이 따로 논다면 우리 몸이 제대로 살아가기가 힘들어지겠죠.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멘.